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1면에 있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4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월동 준비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각각 신분에 맞게 월동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일 아침이 영하 10도라고 합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오면서 트리 점등식도 교회에서 주철하게 했고 또 여기저기 이제 성탄 트리가 이렇게 장식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올 한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뭐를 드릴까는 누가 맞추냐에 따라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12월인데요. 오늘이 12월입니다. 혹시 뭐 아직 11월 살고 계시지는 않죠? 네, 오늘이 12월인데요. 교회 달력이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교회 달력에 담겨져 있는 말씀 구절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론 상이 있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무도 없습니까? 네. 한 장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달력 한 장 남은 것을 유심히 보다가 오늘 말씀 구절이 집에 가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있으시면 빨리 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밖에 모르신 건 아니죠? 일단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뭐 컨닝하신 건 아니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물어보면서도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애들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을 고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인사 한 번만 하고 가세요. 네, 그래서 2023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달력 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혹시 감사할 거리가 좀 없더라도 적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2월에 어울리는 시입니다. 정연복 씨가 쓴 송년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깨끗이 이별하게 하소서. 내 안에 오래 살아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미움과 시기와 불평,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 가슴 속에서 말끔히 도려내게 하소서. 단 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생을 갉아먹는 나쁜 생각들과 습관들을 한데 모아 활활 불태워버리고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할 거는 아니고, 12월 송년을 보내면서 이 시인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를 또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미움과 시기와 불평,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 등은 뭐 한다? 말끔히 도려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칼로 살을 도려낸다라는 표현을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중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꼭 도려내서 새해에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생을 갉아먹는 나쁜 생각들과 습관들도 마찬가지로 제거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1일 금요기도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단어가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달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 또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과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 잘 살고 있나라는 답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특별히 한 번 더 나오는 게 39장, 오늘 39장 2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두 번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39장 23절과 그 앞에 있는 39장 2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서 주인에게 팔린 상황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형통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서 알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즉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형통과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형통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형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입니다. 금요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요셉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즉 요셉이 이 오늘 본문의 상황들에서 기도한다면 무엇라고 기도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가 처음 경험한 두려움, 처음 경험한 절망, 처음 경험한 무서움, 이런 것 속에서 빨리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형들에게도 부르짖고 하나님께도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를 이렇게 구출해 주었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고 야곱을 만났고 아버지를 만났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아마 형들은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혹시 하나님 저에게 너무 늦지 않게 집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게 혹시 저 노예 상인들이 나를 풀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든지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나를 해방시켜 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아마 드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주인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또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는 노예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잘 도망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수준에 생각해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뻔하죠.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별로 잘못도 안 했고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그래도 주인에게 인정받은 때가 되었는데 저 하나님께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빨리 풀어주십시오. 등등등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단순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로 해서 기도가 옳고 기도가 응답되었고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했다면 요셉은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요셉이 계속 뭐 하다고요?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불행해서 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감은 오시지요. 감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39장 23절을 읽으면서 자세히 안 가르쳐 드렸고 39장 2절을 통해서도 자세히 안 가르쳐 드렸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형통 앞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딱 한 번 나와요.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예수님께 적용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왜 버렸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너무 큰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형통하지 않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형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혹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로 밤을 새도록 씨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누가 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옥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가잖아요. 요셉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졸리시서 그런 건 아니죠. 요셉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혹 그게 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조차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것이 나를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 매여서 나를 제한해버리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나를 제한시켜버리면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곳에 제한되어 있다보다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나는 그곳의 제한, 그곳이 나를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질문을 하고,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이 요셉의 신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간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오늘 요셉처럼은 모르겠지만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미움과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옥에 갇힐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결코 사로잡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올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한탄,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히려 그 원망을, 그 불평을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형통함,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한 형통은 내 눈에, 내 생각에 보이는 성공이나 형통함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유함을 누렸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밖에 기록 안 되어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즉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고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들도 구원하고
온 애굽의 백성들도 구원하고 이웃나라 사람들에까지 가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나의 수준과 나의 형편에 따라 무엇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먼저 굳건하게 하고 현재를 감사하게 살면서 이 현재에 대한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힘을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요셉의 기도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꾸사 인도하셔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